우리 이거 안내 광고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그 소그룹 우리 4명씩 한 소그룹 그 어플리케이션 그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곧 이제 조를 짜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T1화 8월 15일 날 우리 가는 거, 우리 아마 영어권 형제들도 좀 같이 가려고 하고요. 또 플로톤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여러 명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은 고속버스를 이렇게 대절해서 우리 2부 예배는 파킹랏이 모자라서 바로 옆에 빌렸거든요. 바로 요 옆에 이게 코로나도고 이게 코란들렛이라는 길인데 거기에 한 7, 80대 될 수 있는 곳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이용하세요. 많이 이용하세요. 그래서 번잡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쪽에다가 하고서 금방 걸어옵니다. 100여 미터도 안 되겠다. 걸어서 정문으로 오면 되니까 이걸 이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넘버 2 하나님의 나라 넘버 2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제가 왜 물을 마셨냐면은 마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오늘은 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한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마태복음 23장. 그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욕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했어요? 이놈들아, 그죠? 이 잡아먹을 놈들아 그랬을 거라, 그죠? 그거를 실질적인 걸 느껴야지. 그래요? 그걸 번역을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지.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욕할 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칭찬하는 줄 알아요, 또 무식해서. 이놈들 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욕을 했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모든 사람들 다 품는데, 이렇게 욕을 했는지, 그걸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거는 모양이고 이거는 존재죠. 그죠? 모양이 있고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나빠도 좋게 보일 수 있어요. 존재가 좋아도 나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모양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냐면 그 모양을 초점을 둔 사람들. 종교가 그렇습니다. 종교. 그래서 모양에 초점을 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심하게 다루셨는가? 반대로 예수님 또 웬만한 사람을 다 품었어요. 세리, 창기 이런 사람 다 품었다고요. 다 그겁니다. 모양을 추구하는 사람들. 지금도 경멸하실 거예요. 모양을. 부르신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닙니다. 겉모습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결과는 흉내 못 낸다 그랬죠. 열매.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그것이 목적은 아니죠. 기도를 많이 한 것의 결과가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케 하고 그죠? 그리스도의 아가페가 나를 넘쳐서 흘러넘쳐 나오고 그게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랬다. 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열매 맺었다는 얘기는 이미 내용이 좋다는 거죠.
근데 내용이 좋은데 부실해 보일 수가 있죠. 내용이 좋아도. 내용이 나쁜데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생명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진짜 내린 결론이에요. 제가 11년 동안 내린 결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들립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들리냐면은 이걸 보면 어떤 사람은 물병인 걸 안다. 어떤 사람은 물이 들어있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은 물이 이거 5분의 1밖에 안 마셨구나를 압니다. 여기 전도사님 고춧가루가 묻어있구나. 이런 거 본 사람 있어요? 뭐 이따 치자고, 그죠? 예. 어떤 사람은 병만 보이는 거예요, 병. 병만 보는 것은 실제로 물을 자기가 마실 수가 없죠. 안 들리는 겁니다. 되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아무도 못해, 이제 창피해서. 아무도 그 얘기 못해. 똑같은 얘기만 들리니까. 이것만 맨날 보이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자꾸 깊이 보이면 볼수록, 날마다 다양하고 새롭습니다. 그렇죠? 안 들리니까 요것만 보이는 거, 안 보이니까. 고기만 들리니까, 제목만 들리니까. 어떤 사람은 본문만 똑같은 거도 똑같은 설교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생명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가면 지식까지 가죠. 성경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여기까지는 알 수 있죠. 근데 그게 자기에게 실상이 안 됩니다. 자기에게. 그런 경우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모양입니다. 신앙의 모습, 모양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이제 내용이 이게 아니 생명이 내용 안에 이게 존재가 바뀌는 문제거든요. 거듭남이라는 거는 새 존재의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일단 부르시지 않으신 자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진짜 영어로 seek해요. 제일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자기 입에서 자기 부정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 있죠. 타인 부정. 자기가 늘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이 지옥이죠. 타인을 지적하는 삶.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죠? 근데 바닥을 친 사람들 있죠. 예수님 제자들 보면은 한심해요. 왜 저렇게 한심한 것들을 뽑았을까? 좀 인터뷰 좀 하지. 다 인터뷰해서 뽑아야 되는데 그냥 가서 뽑았어요. 그래서 잘 뽑았어요. 왜냐하면 바닥치기 딱 십상인 사람들 뽑았어요. 때마다 성격에 걸맞게 바닥을 칩니다. 사람이 자기 바닥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철저한 나의 불의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불의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많은 아픔들은 바로 자기의 바닥을 보게 하는 겁니다. 평소 때는 나이스해요. 근데 누가 쿡 찌르면 그때 반응할 때 자기 바닥을 보죠. 막 거품을 물 때가 있죠. 거품 바닥을 평소 때는 못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돈 어른 할 때는 안 보는데 그 사돈의 딸이 20년 후에 그죠? 20년 동안 또 뭐 했냐면 그동안 너무 착한 며느리였어. 근데 그게 죽어야지 하면서 계속 이 압력밥솥을 키운 거야. 압력밥솥. 죽어야지 빵 터뜨리네. 근데 우리 아가 같은 자스가 난 딸보다 네가 더 예쁘다 천만에. 그래서
자기의 바닥을 보통 때 모른다. 근데 고난이 오면 알아요. 아픔이 올 때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압니다. 그리고 평소 때는 그거 넘어가. 신앙으로 넘겨.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던 자기가 못 넘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가 그걸 신앙으로 못 넘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초월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금세 자기가 초월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람은 자기 그 한계 상황에 왔을 때 나에게는 스스로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다져진 선한 성품들이 오히려 그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선한 성품들도 어느 지점 가서는 깨질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더 악하구나. 제가요, 그런 말들이 점점 없어져요. 점점 없어져요. 저 끔찍한 놈들. 뉴스 보면서 저런 쳐 죽일 놈.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되냐면, 나도 저 사람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면은, 근데 저 사람이 살았던 환경 속에서 나도 살았다면은, 이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게 많습니다.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연약해서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은 어둠에 비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는 거거든요. 나 이거 실존적 바닥, 실존적 어두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그냥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럼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 Only gonna get better. 이제 좋아지는 것만 남았어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잖아요. 영광 돌리기 딱 좋습니다. 영광 돌리기 좋은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하다 그랬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들의 질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하지가 않아요. 이걸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질이 안 좋구나를 알게 해줍니다. 그것에 제일 많이 쓰는 하나님의 방법이 고통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쿡쿡 찔르는 일들이 생겨요. 그때 내가 불의하구나. 내가 진짜 내가 원하는 기준에 내가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불의함부터 출발합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12절. 그 회개는 내 불의함을 용서받는다 그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불의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줘서 나를 의롭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깨닫는 과정입니다. 죄를 사함을 얻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불의한 나를 끝까지 용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죠? 밤이 깊었을 때 새벽이 오죠. 밤이 깊으면은 베드로에게도 밤이 깊었던 일이 있죠. 언제였죠? 그 3번 부인할 때. 그리고 나서 딱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꼭 깨어 울죠.
꺾여 울잖아요. 3번 딱 부인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가장 처절했던 순간이에요. 그때가. 베드로의 인생의 밤이 가장 깊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로 알겠죠? 베드로가 자신이 있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갑니다.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때 뭐 자기 목숨이 그 연연하느라고 어린 여자 앞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여에서 일부러 침을 뱉습니다. 저주하는 거거든요. 욕하는 거고. 그죠? 그 종갓나 나 모른다 그런 거죠. 적극적으로. 근데 딱 울어요. 꼬끼우. 통곡하죠. 밤이 깊어요. 새벽이 오잖아요. 그죠? 밤이 깊으니까 새벽이 오잖아요. 그 깊은 밤 없이는 새벽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빛을 무턱대고 받을 수는 없어요. 밤이 깊으니까 낮이 가까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문제는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벗고. 이건 더 어려워요. 근데 간호사한 게 수동태야. 우리는 뭐냐? 그분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준 자들입니다. 빛으로 옷 입혀준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당신의 진리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근데 저한테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Whenever they ask, say you don't know. 저는 모른다라는 대답을 저는 몰라요. 어떻게 하면 빛의 옷을 입을 수 있나? 제가 하나 알려줄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분이 입혀주셔야만 됩니다. 나도 그분이 입혀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는 건 그거야. 그분께서 그리스도로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케 해줘야 되는구나를 알고 있어요. 그냥 그것만 알아요. 이건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그죠? 2515 베벌리 블루버드 그 교회에 가야 된다.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뭐 성경 부록에 20세기는 평양 장대영 교회로 가고 21세기는 마가교회로 가면 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단지 그거예요. 그분이 입혀주어야만 된다. 그죠? 입혀줘야만 된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는 그 수동태가 돼야 된다. 그분이 하시면 된다. 그것만 알고 있는데 그것만 알고 계속 있는데 어느덧 입혀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여기서 말씀 다 꺼내다가 이렇게 해주고 기가 막히게 어떤 대답을 줬다고 치자고요. 예. 그죠? 근데 그 해답 때문에 다들 변한 것 같아. 근데 해답을 준 나는 안 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건 만고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식으로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가 얘기 나오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겐 도무지 그런 방법도 없다. 오로지 내가 아는거는 그분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만 알고 있는데 그분의 은혜가 임해요. 너무 신기하죠? 성경에 명령이 막 나와요. 명령. 야, 분내지 말고, 탐내지 말고. 야, 그러니까, 탐내기 어려운데, 분내기 어려운데, 난 그것만 알고 있어요. 되게 어려운 얘기 되게 하시네. 근데 어느덧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분내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거를 내가 가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문제는 그렇고 벗는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해결합니다. 여기서 해결해요. 불 한번 다 꺼보세요. 불 다 꺼보세요, 거기. 이거는 시청관 교육이 베스트야. 이 어두움 어떻게 물리쳐요? 이 어두움만 물러가라? 세게 얘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어두움만 물러가라? 해결되죠? 물러갔죠? 네.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거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입장은 뭐냐? 그분께서 빛을 주시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있는 거죠? 끊임없이 깊은 밤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깊은 밤에 대한 묵상.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나의 실존적 어두움을 묵상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자꾸만 이렇게 발동 거는 게 아니에요. 폐차 처분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이 차는 못 써. 이렇게 돼야지. 그죠? 여러분, 사업 망할 때, 진짜 망하는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은 딱 벌써 망하게 보이면은 걷어치는 거라고. 그거 아까워서 막 이리저리 꾸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하죠. 빨리 계속 발동 걸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서 바로 이 존재적 어두움을, 깊은 어두움을 발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네. 갈라디아 3장 27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지금 계속 의에 대해서 입는 걸로 얘기하죠. 그죠? 의는 입는 것에 대한 문제다. 입는 것. 그래서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로 입었어요. 그죠? 그래서 생명 있는 그 자들에게는 무엇을 입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왜냐면은 무엇이든지 간에 뭘 입어야 돼요. 좌우지단 간에 뭔가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이 잘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에덴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에덴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 에덴은 참된 에덴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표. 예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거는 그림자야, 그림자, 그 에덴. 그 진짜 아담은 그 동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동산에서 진짜 덧입혀져야 되는 사건이 필요했던 거죠. 그죠? 여러분, 주물 있잖아요, 주물. 주물은 모양은 딱 갖췄지만은 진짜는 아니거든. 그 안에 실제가 들어가서 만들어져야 돼요. 주물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에덴 동산은. 근데 거기에 진짜가 들어가야 돼.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첫 아담과 하와는 마지막 아담으로 가는 첫 이 주물 같은 거였었어요. 근데 거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건이 벌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입어야 돼. 그래서 근데 뭘 입었어? 근데 왜 입었냐면은 벗고 지내는 것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딱 선악과 앞에서 알게 됐어요. 벗고 지내는 것이 부끄러운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존에 대해서 제대로 본 거죠. 눈이 밝아진 거죠. 왜 그랬죠?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계명. 뭐가 이르렀어요? 죽음이 이뤘죠. 여러분, 그 죽음은 죽음을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입니다.
네가 사망이라는 걸 알려주는 죽음이에요. 너는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에는 아직 사망인데 그게 생명인 줄 알고 있었던 거야. 딱 그 사건이 있고 나니까 죽음이 들어간다. 벌거벗은 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뭔가를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입어야 되는데 다른 거로 입었죠. 무화과로. 그래서 의인은 무엇이냐? 영생이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냐면은 세례를 받는 자가 세례 저는 세례 한 3-4번 받았어요. 처음에 옛날에 새해 목회하기 전에 한번 받았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여름에 풀장에서 하다 보니까 또 하고 싶어서 나도 들어가서 몇 번 했어요. 여러 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세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식 100번 했어도 세례 못 받은 사람들이 있고 물에만 들어갔다 나온 거고 증서만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례식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식에서 그 예표에서 실제를 얻어야 돼. 근데 세례가 뭔가? 진정한 우리 그러니까 존재적 세례가 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죽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산다라는 건 죽음 후에 사는 거죠. 그냥 살지 못해요. 죽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생명이 죽고 새 생명이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자꾸 옷을 안 벗고 입으려고 그래. 내 옷을 벗지 않고 그리스도 옷을 입으니까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분은 어떻게 몸을 그 그리스도의 옷은 사이즈가 딱 우리가 철저하게 벗었을 때 그 사이즈를 잰 겁니다. 자기 의의를 완전히 벗었을 때 그분의 옷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옷이 벗겨지지 않고 계속 입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너무 뭐죠? 그리스도의 모양은 나는데 영 맞지가 않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향기가 나오지 아니하는 그걸 종교라 그러죠.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맞을 수 있어요. 철저히 벗어지면 되는 겁니다. 벗어지면 되는 것이다. 그죠? 철저히 벗겨져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벗지 않고 입으려고 그런다.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나를 그래도 그렇게 인정해 주던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버리기가 싫어. 그런 것들은 입 벗기가 싫어. 그냥 나쁜 거 좀 흉한 것들만 탁탁 털어버리고 그거 올려놓고 그리스도 딱 입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근데 엉거주춤합니다. 맞는 옷이 있는 거거든요. 다윗에게 맞는 옷이 뭐였죠? 그건 사울이 입혀준 옷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맞는 옷이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이 바로 철저히 나의 옷, 나의 의의 옷들이 벗겨진 곳에 그리스도 옷이 나한테 딱 안성맞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 죽음 후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죽어야지, 그죠?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났는데 보험 있는 사람들이 이거 새 차 준다는 거야. 새 차. 이거 그 영어로 토롤이야, 토롤. 그러니까 문제가 전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토롤 났다 그러면. 토롤 데미지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욕심이 나는 거야. 욕심에서 저거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야. 저를 킵하면 새거가 안 와. 둘 다 가질 수 있어요? 도둑놈. 그죠? 그런 패런이다. 근데 죽지 않고 누가복음 23장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아니라 즉 강도죠. 강도. 근데 첫째 강도의 구원관이 뭐냐? 야 나를 지금 구원하라 그러죠.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살려고 그러죠. 둘째 강도 뭐죠? 낙원에 임했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의 말 안에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죽음 없이 부활을 원하는 거죠. 지금 고개 다 끄덕거리지만 다 자기 얘기하는 거구나. 그 우리들의 구원관이 강도관이에요. 그 강도의 구원관을 갖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그죠? 제가 침 맞는 게 너무 싫은데, 제가 어쩔 수 없이 한의사한테 갈 때, 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내 평생의 소원, 침 안 맞고 얼굴 보고 났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침 안 맞고 얼굴 보고 어떻게 나?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려고 그래. 당신은 침 놓기 전에 이미 났어. 무슨 뭐 예수님이야? 이거 없이 낫기를 원해. 이거 없이. 아픔 없이. 근데 죽음 후에 부활입니다. 첫째 강도는 죽음 없이 구원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낙원에 임할 때 여러분 그 순간이 육신의 죽음 전에 바로 이것에 대한 나의 실존적 죽음이 임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오늘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야 오늘. 우리 육체의 죽음 이전에 나의 존재적, 그죠? 근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죽음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죽음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자꾸만 하느냐? 죽는 얘기하면 다 떠나가는데, 그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그걸 자꾸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내 입장에서는 죽음이 뭐죠? 거룩한 삶,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법 이런 것에 대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죽지 않고 사랑하려고 덤벼든다. 그 사람은 강도관이죠. 첫 번째 강도관이죠.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 저는 성경을 읽다가 요즘에는 그냥 뭐 어려운 일, 뭐 분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웃을 용납하라. 그러면 요새는 그 하려고 덤벼들지 않아요. 되게 어렵네. Of course impossible. 불가능하지. 저한테서 죽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음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내가 한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근데 그 일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명령이 뭘로 보여요? 뭘로 들려요? 약속을. 특히 어떤 것이 약속으로 들리죠? 도저히 나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일수록 약속으로 들린다. 그죠? 야, 휴지 집어서 쓰레기통에 넣어라. 이건 약속이 아니에요.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너의 전 재산을 팔아라. 불가능이죠?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이거, 그 약속으로 들려요.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명령으로 들려올 때 그건 약속이 되는 겁니다. 밤이 깊으니 낮이 가까워져.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죽음이 필연적인 기라. 이 죽음 아니에요. 참는 죽음. 참는 죽음은 압력밥솥. 우리가 죽는다라는 걸 개념을 오해하는데 살아있었던 거야. 참고 애쓰고 이런 것도 참 살았던 거야. 죽음은 철저한 존재적 사망 신고입니다. 아,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일을 자꾸 하고 있구나. 나는 진짜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그때 딱 감사가 나오잖아요. 딱 사망을 직시하니까 내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실 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나의 철저한 불의에서 출발하고 나의 죽음 위에 즉시 찾아오시는 부활의 그 세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드린 말씀 뭐죠? 철저히 나에선 사망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겁니다. 그러면 먼저 뭐가 일어났죠? 나한테서?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만이 목적이냐가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저 죄사함 그러는데 죄사함에서 뭐 어떻게 하겠대? 원위치 불기분인데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삶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영원한 삶. 그럼 영원한 삶은 너 오랫동안 영원히 잘 먹고 잘 살합니까? 그 영생은 어떤 삶이죠? 살려내는 생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두 번째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려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먼저 철저히 사망 위에 부활되어진 그 진정한 의, 나의 철저한 불의에서 시작된, 나의 바닥에서 시작됐지만은 거기서 출발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더딥혀지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직분자가 됩니다. 살려내는 직분자가 돼요. 그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있는 곳마다 의로와 짐이 형성돼요. 의로와 짐. 놀랍죠? 놀랍죠? 그러니까 주변에 깊은 어두움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지면은, 여러분이 빛의 갑옷을 입으면은, 그때는 진짜 그 바닥을 본 어두움의 깊은 존재들이 거기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빛이었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가 몰린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나는 밝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빛을 거부합니다. 그때는 네 빛보다 내 빛 세다 맨날 이러고 있죠.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들떠 붙잡고 이 잡놈들아,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이 종가나 새끼들 이렇게 했는데, 이 자유하는 자의 아들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종의 자식들이야 이런 거예요. 네, 이제 놀라운 영의 직분,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9절.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해서 어렸을 때 너 불량식품 먹으면, 나 진짜로 나는 게 먹고 나서 사탕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기치신 거야. 게 먹고 사탕 먹으면 뭐가 안 좋았나 보지 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한테 저분이 사기를 치셨어요. 너 게 먹고 나서 사탕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어? 아니, 그 멍멍이 개 말고 개. 지금 개를, 개. 에? 그죠?
그거 먹고 나서, 아니, 개가 아니라 뭐였지? 그것도 같은데, 개 먹고 나서 그 사탕 보면 죽는다. 꽃게 그거 먹고 나서 사탕. 그런 얘기 있죠? 왜 그런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알고 싶다, 이제 나올 것 같아. 근데 이제 딱 그러면. 그러니까, 딱 내가 어느 날 몰래 먹었다. 근데, 죽지는 않았는데, 사망이 선고가 됐어요. 근데 옆집 애들은 개 먹고 사탕을 먹이 아니라 설탕가루를 먹어도 사망이 아니야. 나는 사망이야.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죽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상관이 있으니까 죽음이 있는 겁니다. 옆집은 나랑 상관이 없어. 죽음이라는 얘기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핍박하는데 벌을 안 받아요. 그죠? 저 사람은 벌도 안 받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벌도 안 받아 그러잖아요. 상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도 벌 받는 거는 원래 아직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 사람 혐오하면 벌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봤자 하나님 벌 주시지만 만약에 사랑한다면 얘를 무슨 뜻인 줄 알죠? 그러니까 사망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무슨 사망이죠? 야,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 뭐죠? 선악과. 왜 죽여놨죠? 사실 먹어도 안 죽었잖아. 왜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살리는 죽음이에요. 살리는 죽음. 상관이 있으니까 그거 먹고 죽지. 옆집 아담이 아니라 미국 하담이 오면은 먹어도 안 살아. 안 죽어. 아담이니까 먹고 죽는 거예요. 아세요? 관계가 있는 거야. 계명으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은 죽음을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사망에 올려놓은 것은 진짜 생명을 주기 위한 거죠. 근데 사망인 줄 몰라. 따먹기 전에는. 딱 먹는 순간에 존재적 사망을 깨닫게 됩니다. 또 머리 나쁘면 가서 죄 짓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 충분히 지었으니까 에브리데이 하시고 계시니까 그런데 아까 그거에서 출발해서 내가 진짜 뭐 내가 의로워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여튼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나에게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아까 나의 바닥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흔히 즐겨 쓰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고통이죠. 네. 나의 바닥. 평소 때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근데 고통이 오면 자기 바닥을 보게 돼요. 저를 성숙시킨 것은 결국 고통이었어. 지금 보니까. 우리는 고통이 오지 않길 원해. 이왕이면 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스무스하게 합시다. 요새 뭐 너무 아프니까 스무스하게 합시다. 이번에는 웬걸 다 와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나를 자라게 한 것은 스무스한 게 아니었어요. 아픈 거였었어요. 아플 때 그리고 내가 드러난 것 그때 철저한 나의 어두운 밤에서 빛이 나에게 갑옷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고 나면은 일이 생겨요. 그걸 보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 이거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하지,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봐요. 이 의문이 죽인 거는 왜 죽인 거죠?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의문은 어떻게 하는 거죠? 네가 스스로 의로워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명령을 지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백성 삼을 것이다. 의문의 직분이 영광스럽습니다. 권위가 있어요. 리스펙트가 받고. 설교도요, 율법적으로 하면은 아주 센 사람으로 봐. 내가 여러분,
세게 얘기하면 그때 얼마나 기분 째진 줄 아세요? 막 사람들이 막 권위를 주는 것 같아. 지는 잘한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이게 내가 막 옷을 벗고 그러면은 그냥 감동받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약점 잡아. 그래서 더욱더 권위를 해. 그래서 여기서 의문의 직분이 영광이 있다는 거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 같이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근데 이 영광이 무슨 영광이냐가 이게 웃긴 거야. 이 영광이 뭐냐는 거죠. 이게 진짜 영광인데, 의로움은 내가 스스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로움을 입은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너 보고 스스로 의로워지라는 것은 의문의 직분이라면은, 자기가 있음으로 해서 그를 의롭게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영의 직분이죠. 할렐루야? 그것은 양식이 되는 문제입니다. 양식은 자기의 형태를 온전하게 지니고 있는 한 양식은 절대로 남을 살리지 못해요. 만약에 제가 소금인데 다른 사람 뱃속에 들어와서 나의 이 귀여운 소금을 그대로 모양을 간직하고 있어요. 소금은 언제 소금이죠? 내 형체가 사라질 때 소금이에요. 계속 내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남의 뱃속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그분을 뭘로 만들죠? 소금암에 걸리게 합니다. 염분이 너무 해도 그죠? 암이 걸리게 하잖아요. 그죠? 음식이 콩나물이 남의 뱃속에 들어서 살아있다. 그러면 뭘로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을? 콩나물 밭으로 만드는 거죠. 콩나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 그 사람에게 언제 힘이 되는 거죠? 양식이 자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있지 아니하고 짓이겨지고 으깨져서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포도주가 될 때 그게 생명나무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살렸어요, 하나님. 그것은 우리로 살리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죽지 않고 살려내려니까 강도 맞은 자인데 선한 사마리아 역부터 하려고 그래. 우리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시킬 때 먼저 강도 맞은 자 연기를 제대로 소화시킨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해야지. 뭘로 출발해야 되죠? 강도 맞은 자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네가 누구냐부터 하는 거예요. 너는 강도 맞아서 절반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 선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구원을 받고 나서야 나가서 사랑해라. 먼저 구원받을 자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하려고 한다고. 안 하고 남을 살려주려고 그래. 근데 먼저 내가 살아난 다음에는 남을 살리는 일이 있는데 놀란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서동치 말고. 이 같은 고난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반드시 뭐가 와요? 고난이 옵니다. 이런 양식되는 고난이에요. 살리는 고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고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자기의 불의함을 밝혀내는 고난이라면은, 두 번째는 영적인 산모의 고통입니다. 태어나게 하는 고통이에요.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바로 우리 의의 직분자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내가 살아있는 데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반드시 제가 몇 달 전에 집에서 잡초가 하나 난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어머니랑 아버님이 저 버리는 거야. 내가 그 잡초 하나가 삐쩍삐쩍 나와. 어디서 심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뽑아버렸는데 어떻게 아직도 있었나 봐. 근데 너무 신기해서 야 이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뭘 봤어요. 이게 미래를 보셨는지 삽을 퍼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방 앞에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게 글쎄 노란 꽃을 피웠는데 그 꽃을 핀 그림이 안방에 있는 화분 액자의 그림과 똑같은 게야. 영적인 집안이야. 잡초도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저 그림과 이 잡초가 그러니까 옆에서 엄마가 저건 잡초가 아니었다. 그래서 엄마 저거는 잡초인데 마음속으로 얘기했죠. 잡초인데 영적인 잡초죠. 근데 보세요. 왜 그게 나왔을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생명은 키웠고 열매까지 가. 키웠고 꽃을 피고 키웠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려냈으면은 거기 머무르지 않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키웠고 잡초같이 살아도 우리는 막 밟히고 이렇게 사람을 우스개 취급을 당하고 조롱받고 막 그렇게 살지라도 반드시 나를 살려낸 그 생명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위해서는 산모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영적 상고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의 고통은 나의 실존적 어두움을 보여주는 고통이라면은, 내가 누구냐는 걸 알려주는 고통이라면은,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고통이라면은, 이제는 살려내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다. 영의 직분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를 위하면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니라. 이거는 헬라어 에레켄이라는 전치사예요. 그거는 위하여라기보다는, 위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휴페르라고. 위하여라기보다는 인하여인데, 인하여.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because of the righteousness예요. because of righteousness. 그러니까 의 때문에. 의를 위한다라기보다는 의로 인하여. 너희가 의가 되면은 반드시 와요. 근데 저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애기의 고통, 산모의 고통 없이 애를 낳을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10달 동안 그거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난 6달만 할래. 그러면 인큐베이터 6달은, 나 3달만 할래. 그러면 죽는 거죠. 그죠? 나 10달 너무 지겨워. 3달만 데리고 있을래. 그러면 유산이죠. 온전하게. 그럼 적당한 기간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낼 때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증거. 그죠? 증거. 아까 1부 예배 끝나고 먼지는 떨게 해서 껌 붙은 건 어떡하냐는 거야. 하드야. 상상력도. 그래서 그때 당시는 껌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걸 먼지로 표현한 것이다. 21세기에 썼다면 지금부터는 그렇겠죠. 뭐 껌이나. 그죠? 다시 8절로 보면은
그죠? 지팡이하고 한 벌의 옷입니다. 한 벌의 옷. 그죠? 예. 처음에는, 제자들이 갈 때, 가방도 있어야 되니까, 차라리 가볍게 다니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볍게 다니고, 더러워지면 뒤집어 입고, 다시 앞으로, 그러니까 4번 한다 그랬죠? 앞과 뒤를 바꾸고, 뒤집어서 앞, 뒤집어서 뒤 하면 4번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한 벌입니다. 한 벌. 그죠? 예, 그래서 자기가 벗은 옷 입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예, 시편 23편에 그 하나님의 지팡이. 사람이 들고 있을 땐 자기 지팡이였어요. 그죠? 모세 보고 탁 내놓으라니까 뱀이 되잖아요. 야, 네가 의존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너를 죽이는 뱀이다. 우리는 그것에 굉장히, 이게 굉장한 건 줄 알았어. 그 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것이 던져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붙들려진 지팡이. 그래서 그 뱀을 딱 다시 지금, 뱀일지라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것을 집으라, 생명이 들어가니까 뱀의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딱 지금 이번엔 뭐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죠.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에, 나에게 평강과 위로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제자들을 보낼 때 진정한 제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제가 이거 쓴 사람의 저자의 의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썼는데 제가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은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당대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소통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번이 다르게 그러니까 해석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또 후루통하면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이건 학문으로 이거는 그때 그 뜻이 아닌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요 잠잠하라. 그때 여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때 무슨 뜻이 있었겠지? 이유가 있었겠죠. 여자들이 하도 시끄럽던지 말이 많든지. 여보 이건 뭐야? 별 소리 다 있더라고. 그건 안 옥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려는 어떤 내 말을 끄집어내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소통이 다른다고요. 우리들의 소통이야. 관계가 가깝고 깊고 사랑할수록 뭘 알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게 되는 거야. 성경은 끊임없이 감추어진 잠금 동산이요, 덮인 우물이요, 이거는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쫑긋하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근데 그 주머니에서는 시대를 따라서 달리 줄 수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사람마다 달리 주고 시간을 따라서 달리 주는 거예요. 같은 이놈, 그런데 그 이놈은 죽이는 이놈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살려내는 이놈이고 어떤 사람은 너를 사랑한다는 얘 깨물어 죽고 싶어. 어떤 사람은 진짜 죽이겠다 식인종의 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사랑한다는 은하기. 성경은 그런 종류의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게 은혜를 주신 거라면 함께 쉬어한다면은 이거는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자유해지는 거야. 어떤 자유가 있냐면은 우리 살면서 너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 우린 너무 아픈 일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한번 아픈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누명, 억울, 왜곡, 진실, 가식. 이 진실인데 가식을 모르는 환장해서 아니야 그건 가식이 아니야 진실이었어. 그래도 아니야. 내가 세상이 쫑나도 넌 가식이야. 어떻게 안다는 거죠, 그죠? 지금 내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알죠? 자기들 얘기하는 거 지금. 나는 그래도 칭찬 많이 듣는 편이에요. 지금 자기들 얘기하는 거 지금. 억울하고 아프고 막 점이잖아요. 오죽하면은 마음이 이사야 66장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한다, 권고한다 그러냐면은, 그 권고라는 게 주목한다라는 게 되고 위로 준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사야 66장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한 자를. 그 심령에 통회한 자의 그 뜻이 뭐냐면, 속상하다는 뜻이에요.
속이 상해서 뭉그러지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막 속상한 일들, 막 뭉그러지는 일들, 심령이 막 상해요. 상한다는 게 썩는다는 겁니다. 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심령이 상해 있다는 게 아니라 썩어진다는 거야. 심령이 막 썩어 문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집행의 인도하심을 갖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제자의 도를 살면서 걸어가는 내 신발에 자꾸만 내 인생의 여정에 그 아픈 것들이 묻어나오는 거야. 나도 흉터가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픈 거죠. 그것이 결국에는 살리는 직분, 영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광이에요. 너를 영접치 아니하고 네 말을 안 듣고 너를 핍박하고 그래서 네 신발에 그 지독한 그 상처, 그 막 꼬이고 꼬인 막 그런 것들이 묻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털어주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털어주고 나니까 알고 봤더니 상처도 아니야. 먼지도 아니었어. 아직도 붙어 있는데 더 이상 먼지가 아니야. 결국은 살리고 살린 자들은 무엇까지 선물을 얻죠? 살리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진 자들의 최고의 모습은 이러한 많은 고통으로부터도 나의 아픈 상처로부터도 초월케 되는 자유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1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의 바닥을 보게 하기 위하며 모든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불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게 하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고통은 그래서 내 인생의 여정에 묻어나는 많은 껌자국 같은 것들은 그런 먼지 같은 것들은 결국은 영광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의를 가진 자들의 증거입니다. 의의 직분의 증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려주실 때가 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의와 나를 안위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그 지팡이의 안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신 하나만 남을 겁니다. 그것이 예비한 복음의 평안한 신입니다. 잠깐 묵상합시다.